예, 이제 8주차 수업 2, 3교시입니다. 제 8장 성례전이고 그 중에서 패러그래프 40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주의 만찬의 기원, 성만찬의 기원이 뭐냐? 어,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뭐 다른 데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친교 식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 아니었냐. 그리고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친교의 식사도 초대교회가 기억하고 있었고, 제자 사도들과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도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네, 그 두 가지가 서로 믹서된, 쉽게 말하는 혼합된, 합쳐진 것이 성만찬의 기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친교 식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책 261페이지 A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친교 식사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종종 식사에 초대받으셨고, 또 때로는 이제 오늘은 니네 집에 가서 좀 먹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세리와 특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만찬을 식사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술과 고기를 탐하고 먹기를 즐겨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그 많은 백성들과 또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부잣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우리 같이 좀 식사 좀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어떤 역사적 예수에게로 소급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가능성 높은 개연성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누구 말 맞다나 먹회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죠. 또 요즘에는 이제 신방을 다녀도 카페 신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인들의 근황도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식당이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한 신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후배는 이게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데 신방 가고 그러면 교인들도 특별히 목사님 신방 왔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 1년에 한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접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많이 못 먹고 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토로하는 고충을 말하는 그런 후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자면 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적어도 몇몇 경우에는 예수님 자신이 손님을 대접했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겁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마가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 음, 두 번째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요. 261페이지. 이러한 사실이 예수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방적 식탁 친교는 평화와 진실과 형제의 보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나눔을 의미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식탁을 같이 앉아서 먹는다는 건 굉장히 그 친분하고
친하고 당신과 나와의 어떤 유대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아무나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 음식점에서 많이 만나죠. 근데 이제 지금도 서양의 그 풍습은, 관습은 집으로 좀 많이 초대를 해요.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가 직접 한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뭐 그러한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뭐 하겠는데 좀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이나 뭐 그런 대도시에 살면 집이 좀 좁긴 좁아요. 그쵸?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집으로 잘 초대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번거롭고 그러기도 하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식탁 친교는 굉장히 어, 한 사람과의 삶의 나눔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262페이지로 가셔서요. 맨 위에 줄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하고만 식탁 친교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식탁 친교는 배타성이 아닌 개방성으로 특징지어졌다. 말하자면 예수의 친교 식사는 죄의식이 아닌 은혜로의 초대였다. 예.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뭘 그렇게 누가 뭐 어떻고 누가 저렇고 누구랑은 겸상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다 똑같은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선 죄인 의인 뭐 이게 뭐 배지장 차이고 그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경험해 보자 그런 거죠. 네. 두 번째 달라. 우리는 또한 예수의 친교 식사가 갖는 종말론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 두 줄 내려가서 식탁 친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친교에서 식탁 친교를 공유하는 것은 메시아적 잔치를 예견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9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예 9절에서 이사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완하고 에녹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구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즐겨 읽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녹서, 그 다음에 바룩서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 종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러한 식사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메시아적 잔치를 할 거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큰 잔치를 하고 행사를 하고 그럴 때 먹는 게 빠진다. 뭐 생각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만찬은 그의 전체 선교의 필수 요소였던 그러한 공공의 친교에 대한 최종적인 표현이었다. 네. 특별히 그것은 그의 선교의 특성을 섬김의 하나로 표면화시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그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이러한 같이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섬김의 표현 중 하나였다라는 것.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선교 공생의 표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명료하게 예시하고 있고요. 하나 두 줄 내려와서 종말론적인 특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 마지막 만찬은요. 만찬 그 자체는 종국의 향연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되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로 가셔서 40.2 원시 기독교에서의 주의 만찬, 즉 초대교에서의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이러했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만찬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교회 예배 속에서 만찬을 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인 친교의 식사가 주의 만찬과 동일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63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우리는 처음 기독교인들이 매일의 친교 식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것들은 예수의 친교 식사들의 연속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종종 그 식사들을 통하여 그의 현존을 의식했고 그 식사들은 그들의 종말론적인 열광주의의 표현이었음이 거의 분명하며 따라서 예수의 식탁 친교와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향연의 얘기였다. 네, 그러니까 패러그래프 40.2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친교 식사들을 이어받아서 그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같이 먹을 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빵과 포도주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그런 일상 그 식사 속에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했고요. 이 식사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론적인 큰 잔치의 그 식탁 공동체를 위해서 위한 하나의 준비, 예비,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땡겨서 맛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날마다 저녁 식사가 만찬이 되면은 좋겠다. 그러면 아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불금? 불금이 뭡니까? 내일 쉬어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되게 편하죠. 내일 회사도 안 가. 그 다음에 내일 학교도 안 가. 내일 푹 쉴 수 있어. 그러니까 저녁 때 차려서 편안히 맛있게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 다음에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그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먹자 놀자 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먹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저녁이 이렇게 행복하고 조금 먹고 차를 마시고 그러더라도 분위기 좋게 촛불을 켜놓고 정말 분위기 좋게 먹고 대화하고 그런다면 이게 그걸 땡겨서 맛보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향연을.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주의 만찬은 이렇게 예수님의 친교 식사들의 연속성,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단락, 이들 식사들과 마지막 만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줄 내려와서 그것들은 일상적인 식사들이었다. 또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끝부분 똑같이 단지 일상적인 식사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제도나 해석의 단어들이 언급되지 않았고 암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말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감사하게 먹는 그런 식탁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나쁜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똑같아요. 자리도 구분도 없어요. 상하 신분 구분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아주 철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이런데 무슨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떠한 예식이 있고 어떠한 질서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주의 만찬이 처음으로 매년 경축된 제전이었다는 것이다. 유월절과 대등한 기독교적인 축전, 그것은 처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여러 다른 점에서 원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념들과 매우 유사한 신념들을 갖고 있는 에비온주의자들이 이것을 연례 축제로 지켰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통상적인 친교 식사들과 그들이 특별하게 마지막 만찬의 말들을 회상했던 식사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친교의 식사가 곧 성만찬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패러그래프 40.3 바울에 있어서의 주의 만찬은 어떠했는가? 바울도 역시 초대교회 전승의 기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 264페이지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11장 17절부터 3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여서 먼저 먹고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나중에 온 사람은 못 먹고 배를 곪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초대교회 전승을 바울도 받았고 바울의 주의 만찬도 초대교회 전승의 기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연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조금 발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발전은 뭐냐? 바울이 전승에 기반을 두고 주의 만찬을 했지만 바울 나름대로의 신학과 그 교회 상황과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만찬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전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2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동시에 어떠한 발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A번 보시면 A번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의 비난이 나타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친교를 나타내지 않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는 아마 고린도전서 8장 이하를 재현하는 것으로 연약한 형제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울의 만찬에선 이 굉장히 교인들 간의 관계와 교인들 간의 친교, 그 다음에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먹고 마시는 게 중요했다. 그러한 어떤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데 이 영양소가 다 머리로만 가면 머리만 커지고 아니면 다리로만 가면 다리만 커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퍼져야 되듯이 만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같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만찬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비록 종말론적인 음조가 나타나 있기는 해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회고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강조점의 변화는 다시금 분명해진다. 메시아적 잔치의 상징인 전체적인 친교 식사로부터 예수의 죽음의 선포, 그 자체인 주의 만찬회로의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C번의 세 번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신령한 헬라어로 푸노이마티코스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거죠. 이 단어가 성령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는 상징주의만을 나타내기보다는 빵과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피 사이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66페이지 가셔서 여섯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 그래서 우리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17절 이하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헬라적인 신과의 합일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20절은 바울이 도리어 친교나 제휴, 파트너십, 제휴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울 만찬에서 강조점은 뭐냐? 이탈릭체로 까맣게 된 거요. 강조점은 무엇을 먹고 마셨는가에 있지 않고 도리어 동일한 빵과 잔을 나눔에 있으며 신자들은 빵 자체 안에서의 어떤 효력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떡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성이 바울과 또 바울 교회에서의 성만찬에서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40.4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에 대해 알려진 전승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267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0장에서부터 11장을 걸쳐 있는 것도 전승이고요. 특별히 명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시면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거요. 이게 이제 바울이 전에 받은 전승이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중간 보시면 A 있고 B 있죠? A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이고요. 그걸 읽어보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네, 그렇고 B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이 돼 있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 B, 이 전승, 두 갈래의 전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B 전승을 보면 B 전승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이라는 문기는 빵이라는 단어에 첨가된 것이다. 그것은 아람어 형태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또 A 전승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제의적인 관례로 발전한 양식이다. 단어의 또 다른 차이들은 보다 뚜렷하다. A 전승은 피를 강조하고 B 전승은 언약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제가 봤을 땐 둘 다 뭐 피도 강조하고 몸도 강조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A는 붓는 나의 언약의 피다. 아니, 나의 그 헬라어 그거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요게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언약. 그리고 저자가 봤을 때 B 전승이 보다 더 초기적인 전승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자연스러운 문법상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사본학에서 뭐가 더 원본에 가깝고 뭐가 더 오래된 것이냐 그런 걸 봤을 때 짧은 게 더 오래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짧은 게 더 오래된 거고 부정확한 게 더 원본에 가깝고 그런 겁니다. 왜? 후대 필사할수록 이거 문법이 틀렸네 하고 고칠 수도 있고 이거 읽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겠네 하면서 각주를 더 설명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고 설명이 더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더 후대의 것이고 부정확하고 문법적으로 좀 틀리고 더 짧은 것들은 더 원본에 가깝고 더 오래된 것이다. 뭐 사본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B 전승이 조금 더 오래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268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따라서 잔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이중적인 전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의 전승은 마지막 만찬을 새 언약의 견지에서 해석했다. 예수의 초기의 친교 식사는 도래할 나라의 메시아적 향연의 예표였다. 그런데 이제 이 식사가 최후의 식사가 되어버림으로써 해석의 의미가 이 언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그 식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란 언약을 확립시켜줄 수단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269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뭐 몇 번째 줄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또 하나의 전승은 나와 있죠? 그 A입니다. 또 하나의 전승 A 전승은 훨씬 더 강하게 예수의 죽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구원론적인 의미가 보다 두드러져 있다. 앞에 B 전승은 구원론적인 의미보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두드러져 있는데 A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두드러져 있다. 이 차이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고 A전승, B전승 고린도전서 11장,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고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뭐 여러분 생각하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두 줄 내려가서요. 그것은 주의 만찬의 초기 발전 단계 종말론적 잔치를 전망하기보다는 이미 성취된 구원을 회고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총체로서의 그 초기 발전 단계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26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40.5 A. 주의 만찬과 완전한 식사와의 관계 1. 원시 기독교 내에서 그것은 전체 식사의 구성 요소였다. 2번 바울의 교회들,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은 그 식사의 끝에 독특한 요소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3. 마가와 마태에서 균형 잡힌 해석의 말들의 제의적인 표현은 주의 만찬이 하나의 독립된 독특한 사건이 되었다는 보다 진전된 단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발전들은 이러한 본래적인 이해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변형시켰다. 첫 번째, 성례전적 실제성이 식탁 친교의 행위 속에 놓여 있는 바, 그 친교의 식사는 명백하게 신비적 해석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던 제의 행위로 변형되었다. 그 다음에 네 줄 내려가서 까만 글씨요. 즉 성례전적 실제성은 빵과 포도주라는 요소들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식사 그 자체보다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일이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 그래야 될까요? 제의적으로 변형해 나간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2번 특별히 공동의 잔으로 표현되는 언약 식사에 보다 초기에 강조점을 둔 일이 예수의 피와 희생의 상징인 포도주에 단연 커다란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 그 다음에 3번 결과적으로 메시아적 향연의 얘기라고 하는 그 식사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추측컨대 퇴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또 그 식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는 보다 더 예수의 죽음을 회복케 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만찬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결정적인 구속사건에 대한 재진술이었고 종말론적인 차원은 그 만찬이 파루시아 전까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선포 그 자체로서 기여하는 한에서만 보존되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메시아적 향연, 종말에 있을 큰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메시아적 향연, 종말론의 잔치,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만찬이었는데 그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또 바울에게 이르면서 그 만찬의 의미가 마지막 만찬에 더 포커스를 맞춰줬고 또 즉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회고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발전되어 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이요.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자면 맨 처음엔 그냥 다 같이 먹는 식사였는데 다 같이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런 후에 먹는 공동체적 식사였는데 이것이 이제 제의적으로 발전되면서 빵과 포도주에 또 초점이 맞춰졌고 그런 제의 형식으로 발전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에서의 성례전은 어떤가?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전승 A, B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있었지만 요한복음엔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봤듯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성만찬 전승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13장에서 만찬
마지막 만찬할 때 주요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에요. 그 고별 연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만찬, 즉 성례전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지 아닌지 논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패러그래프 41의 세 번째 줄 보시면 1. 요한복음은 가장 성례전적 문서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왜 그러냐? 물을 언급하는데 이게 성례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에 물을 언급하는 구절이 많잖아요. 거기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과 15장 1절부터 11절에 벌써 반영되어 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잔치죠. 가나안 잔치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주의 만찬이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장 성례전적인 문서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뭐랄까 상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은 무성례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왜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시적인 성례전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27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줄 3번 변형된 성례전적 해석이 있다. 좀 이게 약간 좀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걸 담고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자는 272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물이라는 단어가 찾았죠. 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새 시대의 축복 혹은 특별히 성령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원시 기독교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끝에 부분 273페이지 맨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한다는 말은 사람은 육체적 출생만이 아니라 성령의 중생도 또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경험해야 된다. 네?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도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구절은.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요걸 좀 제가 넘길게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묘사되죠. 거기서 이제 특별히 먹는다, 더 구체적으로 씹는다, 또 마신다라는 용어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지금 승천한 예수인 동시에 참으로 화육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라는 사실을 역설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강력한 가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현현한 거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 씹는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쓴 거고요. 빵 대신 살 그러한 말을 쓴 거고요. 네.
그래서 몇 줄 내려와서 셋째 요한은 이렇게 생동력이 넘치는 예수와의 관계가 실현된 것은 오직 승천한 예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요한은 제도화되어 가고 조금 너무 고착화되어 가는 성례전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례전의 어떤 생생한 그런 느낌, 요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책 275페이지 패러그래프 42번 결론. 네. 그 A번 한번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무엇보다 가장 현저한 사실은 예수 자신의 사역으로부터는 성례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즉 그는 전혀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그의 식탁 친교는 단순히 일상적인 공동 식사였고 그의 사역은 모든 제의식적 특징들이 배제되어 있고 그는 예식의 장애물들을 설치하지 않았고 네. 전혀 제의식적인 초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겠죠. 예.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 몰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또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제의식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건 아니냐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추럴리즘이요? 아니면 뭐 글쎄요 뭐 그러한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제도를 싫어하고 형식화되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자체도 그냥 우리가 개인이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몇 개월 가정교회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가 옳다 그러다 가치 판단을 한다기보다도 이러한 형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태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랬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예배였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것 자체가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던 식사, 그 자체가 교제였고 그 자체가 성만찬이었죠.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B번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언제 성례전이 기독교의 요소가 되었나? 까만 것이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매우 오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몇십 년 걸쳐서 그러한 아니면 몇백 년 걸쳐서 그렇게 지금 어떤 제의적인 형식과 요소를 갖춘 그러한 성례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일단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현상만 놓고 본다면 네. 10번 보시면 처음부터 주된 강조점은 종말론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변했다고요? 구원론적인 것으로 초점이 변해갔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독교가 점차 헬라 세계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종말론적인 강조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회고로 대치되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매장의 표시가 되었고 주의 만찬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선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구원의 사역 그런 것들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즉 기독론과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진 성례전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종말론, 종말이 점점 지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헬라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했고,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학도 이렇게 어떤 변화,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다양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42.2, 276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요.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 내에서의 일치점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 277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때 세례자는 고양된 예수를 대표하고 있으며 또 피세례자는 고양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발걸음을 딛는다. 예. 그러니까 일치점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뭐 그거는 이제 바울의 특별한 요소지만 공통적으로 보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일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그 까만 글씨 보면 예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주의 만찬은 양자의 차원에서 연속성을 제공한다. 한쪽 차원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 즉 초대교회가 공유했던 친교 식사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의 친교 식탁의 연속성이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주의 만찬의 연속성, 예수님의 식탁 만찬과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 초대교회 주의 만찬의 연속성, 일치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 42.3으로 가서 그러므로 신약성서 내에서 차지하는 성례전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한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 사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느냐? 27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만인을 위해 생명을 주고 지금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성례전이고 그게 바로 일치점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277페이지 윗부분 첫 번째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이 통일성, 일치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제8장 성례전에 대해서 신약성서의 다양한 성례전, 양식, 그것들의 발전 과정, 삶 발전하는 데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 그 안에 있는 일치점들을 좀 봤습니다. 네, 9주차 수업에는요, 이제 성령,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현상적으로 나타났고, 그 안에 있는 일치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